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에게 주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특별한 때를 또는 특별한 모양으로 제자에게 나타난 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누가 봐도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봐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먹지 않으면 줄이고 허덕거리셨고 잠을 못 주무시면 어지러움을 느끼시는 분이었어요. 드셔야 됐고 주무셔야겠고 또 아픔도 하시고 고통도 하시고 결핍으로 인한 상실, 그 모든 것들로 인한 슬픔과 애환을 다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사람인 것이에요. 더군다나 출신이 목수의 아들인지라 세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그렇게 대단한 분이 아닌 거죠. 그분을 믿고 따라야겠는가? 그분을 세상의 구주요, 주님을 믿고 따르겠는가?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따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훨씬 더 낫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님 당시에 첫 제자였으면 사도 12, 그게 아니고 500명의 사도를 키울 만큼 믿음의 순종이 있을 텐데. 그런데요, 실제로 예수를 믿었던 첫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를 배웠던 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생각에는 야, 예수를 생전에 뵀는데 더욱더 믿음으로 따라야지 생각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벌과 집안의 가문과 그 모든 것을 봐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될 만한 범상한 사람에 불과해요. 키로 보면 더 큰 분이 있을 것이고요, 잘생긴 거로 보면 더 잘생긴 분이 있을 것이고요, 뭐로 봐도 예수님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따라갈 만한 분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의 무게는 어마어마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6절. 우리 17장 1절부터 읽었죠? 그 위에 보면 나옵니다. 성경책 있으면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 갖고 오신 성경책 있으면 열어보시고, 이 스크린은 어느 때 쓴 거죠? 잘 못 찾으시거나 자기 성경이 없거나 그럴 때. 자, 24절 26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이 지금 예수님 따르는 길이 어떻다고 그래요? 사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사실은 목숨을 내놔라 그러시네. 26절,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인해서 실제로 예수님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목숨을 내놓으면 온 천하를 얻고 목숨을 잃는 자와는 달리 그 자가 사는 자니라. 그 앞에 구체적인 적용 내용으로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어요.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길이겠습니까? 어려운 길이겠습니까? 어려운 길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17장 1절 오기 직전에 바로 주어진 주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진짜 사람이거든요. 만지면 살이고요, 이렇게 때리면 아픈 것도 아시고요, 며칠 못 주무시면 정신을 못 차리실 분이에요. 체력도 약하고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 분을 믿고 따르고 제자가 되는데 주님이 목숨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간데 내가 그에게 목숨을 내놓겠느냐 말이에요. 정말 그분을 믿고 따라가도 될 만한가?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분이 왕권을 갖고 있거나 그분이 다른 분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고 이렇게 기운이 세서 용맹스럽고
이렇게 세상이 인정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많으면 따라가자, 뭔가 있겠다 싶지만 주님은 아주 평범한 진짜 사람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더구나 주께서 따르는 길이 나를 따르면 부자 된다, 나를 따르면 무지무지 행복할 거야, 건강은 내가 약속해 줄게, 무병장수해, 등등 따르면 좋은 일, 내가 볼 때 좋겠다 싶은 것을 막 약속하면 믿어지진 않지만, 저자가 그럴 수 있을까 믿어지진 않지만 에이 그래도 준다는 게 괜찮은 거니까 그거 믿자 먼저 한번 따라볼까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따라오라는 그 길이 어떤 내용이에요? 죽으라는 일이잖아요. 죽으라는 거잖아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말은 단순한 극기의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절제, 극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부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아 하나님이 옳고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변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봐 하나님 옳고 자기가 틀렸다는 걸 깨닫는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바라보는 겁니다. 본성상 부패한 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를 깨닫고 용서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교훈만이 살 길이라 믿고 나가는 것. 그 삶의 목적이 죄성의 만족이 아니요 하나님의 교훈을 이루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삶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가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살아간다, 죄된 인간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교훈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가는 삶의 변화를 가리켜서 자기를 부인한다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기 부인은 내면적으로는 죄와 싸워가는 시달림이 있습니다. 내 안에 원하는 바가 죄된 것을 자꾸 달다 좋다 하니 그거를 누르고 다스려 가야 되니까 내면의 죄와 싸워야 되죠. 죄와 싸우는 힘이 우리 자연적 의지와 교양과 수양으로 되나요? 우리가 수양을 쌓으면 죄가 다스려질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교양을 쌓으면 죄가 다스려지나요? 죄된 마음이 다스려질까요?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은 인류사의 모든 수련의 종교가 실패해온 일들이에요. 인류사의 모든 수양에 노력해온 사람들이 다 실패한 일들이에요. 어떻게 죄된 싸움을, 죄의 본성을 다스려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단한 내면적 시련을 주십니다. 자기 부인의 역사, 하나님의 교훈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주세요. 그 십자가는 첫째는 무엇보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된 욕망을 다스려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자기의 발견이 있고, 아픔이 있고,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밖에서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면 세상이 그것을 좋다 말하지 않습니다. 별나다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이해관계가 충돌되어지면 틀렸다 말하고 너는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관계가 없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보면 참 별나게 사네 싶지만, 자신과 갈등이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교훈에 사는 사람으로 인하여 자신이 정죄감을 받게 되면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로 사는 사람을 악하다 말함으로 자기를 의로운 것으로 드러내길 원합니다. 여기에 세상으로부터의 핍박과 아픔과 환난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갑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지금까지 견뎌오신 믿음의 생활이 그렇잖아요. 내면 안에서 자기의 죄성을 바라보고 소스없이 놀래고 하나도 변하지 않은 자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변하지 않았나 싶잖아요. 세상이 주의 경도로 살 동안에 그렇게 칭찬하지 않는 일들도 경험하잖아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걸으면 그 길은 마치 십자가를 지고
고난 속에 들어가 결국 목숨을 내놓으라 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고 맙니다. 이 일을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저 평범한 사람인데, 그저 보니까 우리보다 기운도 약하고 사람들이 볼 때 별로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을 왜 믿고 목숨을 내놓고 따라갑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럴 수 있는 마음, 그것들을 아세요. 아시고 오늘 말씀에 그 6장 27절과 28절, 우리는 10장 1절부터 봤죠? 그 앞에 바로 2절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을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우십니다. 읽어볼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27절의 말씀은 이거잖아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올 것이라.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라.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오면은 행한 대로 내가 다 상을 줄 거야. 그 두 번째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런데 이 일은 너희들 가운데 죽기 전에 이미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늘 볼 자도 있을 것일 만큼 확실한 약속이니 의심치 말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야, 이 정도의 약속을 주면 예수님의 교훈을 믿고 따르며 주님께 생명을 내어놓고 의지하고 나갈 만하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의심하고 흔들리는 자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것일까? 아니, 이 말씀이 도리어 흔들리게 하는 것일까? 이것은 상황을 잘 보면 믿는 자는 믿을진데 의심하는 자는 의심의 핑계가 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자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거를 볼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자신의 신성적 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위태로운 말이 아닌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32절 3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은 겁니다. 무엇 때문인가? 내가 돌로 맞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시자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 말하니 이건 참남한 일이요, 다 살려둘 수 없는 일이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작정하고 돌로 치려고 나섰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말을 듣고 나를 좇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칠 것이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목숨이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 속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목숨을 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흔들리는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올 것이요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줄 때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래 맞다,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저분이 하나님이심으로 따르자 이렇게 할 만한 용기와 격려를 얻을 만한 말씀이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따르면 죽을지 모른다, 예수를 따르면 돌에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 예수님이 스스로 신성 하나님이라 칭하니 유대인이 돌로 쳐 죽이려 할 것인지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같은 처지가 될 것이 아닌가 라는 두려움에 더욱 쌓일 만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예수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들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왕권을 설명하셨으나 오히려 그 왕권은 예수의 말을 듣고 따른 자에게는 죽음의 위협 앞에
더욱더 있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는가, 그겁니다. 정말 사람이셨거든요. 목수였어요. 연약해 하셨습니다. 그에게 그가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요, 그를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그때에 예수님이 17장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용모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보면 17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밝은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해가 비쳐도 해도 감당하지 못할 빛으로 확 빛이 납니다. 주님이 용모를 확 변화시키셨어요.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그 광채가 나더니, 마가복음 9장 3절에 그 옷에 나는 광채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하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빛을,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없는 빛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빛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세상에 어떤 빛도 이런 빛은 없었다 싶은 빛으로 예수님이 휘감아지고 예수님이 뿜어져 나올 때 이 사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길 원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과 19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 사도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이 요한 사도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이끌려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려서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요한 사도는 가장 오래 살아요. 뒤늦게 동굴에서 이 계시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생전 주께서 자기 용모를 변화시켜 보였던 그 영광의 광채를 환상 중에서 다시 보게 되니 보세요. 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은 이라. 인자 같은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그 빛을 드러내시는데 머리털과 그 모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그의 얼굴은 해가 그냥 뿌어내듯 빛을 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참된 메시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권능을 비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모든 역사의 시작도 그로 말미암고 역사의 끝도 그로 말미암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 모든 존재도 그로 말미암는다. 그는 생명의 시작이요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기원이십니다. 그 자신을 드러내니 그가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이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죽었으나 살아나신 분이세요. 따라서 그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를 떠나면 죽음이라. 그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드러내신 이 말씀 내용 그대로가 변화하신 용모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들입니다. 그 교훈은 결국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드러내는 과시가 아니고 제자들이 마땅히 주의 교훈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하나의 사건적인 교훈인 겁니다. 그 일이 있을 때에 오늘 본문 17장 5절을 보세요. 17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보세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쫙 덮었습니다. 이 빛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주는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쭉 덮으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새 생명의 길로 나오라. 그 일이 세상으로부터 너희 목숨이 위협되더라도 포기할 길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사람만 협착하여 찾느니가 적어도 그 길이 살 길이요. 모두가 예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없이 여겨도 너희는 예수가 하나님이요 생명의 일인 줄 구주인 줄 알고 믿고 나갈 그 길이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용모가 변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주신 교훈이죠. 여러분 이 음성 앞에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지. 그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처럼 여러분은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이 이 부르심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곧 물론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들을 자요 우리가 순종할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뭘 뜻할까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그 듣는 그 말씀은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변화하셨을 때 홀로 변화하지 아니하시고 더불어 나타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셨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며 무엇을 통해 들을까?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을 줍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500년 종살이에서 그들을 끌어낸 사람입니다. 광야로 그들을 이끌고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하여 가르친 자였어요. 구원자요 율법을 반포하여 교회의 토대를 놓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한 종이었어요. 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졌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요 토대요 구조를 의미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 용서가 무엇인지, 죄 용서를 어떻게 받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율법 속에 통해 주어졌던 모든 죄사함과 제사와 안식과 모든 일의 규례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합당한지 그 삶의 도리와 신앙의 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 신앙의 도리와 삶의 도리에 불순종한 자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것인지를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걸 통해서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거룩한 삶의 부르심을 율법을 통해서 이루시니,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언약을 맺은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시작과 끝을 이루게 됩니다.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성을 갖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내용이 그런 것처럼 아합 왕 시대입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왕을 얻었는데 정말 여자를 잘 얻어야 됩니다. 이 이세벨이 보통 간부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음행이 아주 극심해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잡신들을 다 끌어오고 우상을 다 끌어와 이스라엘 전역을 오염시켜 버립니다. 이스라엘 땅 곳곳마다 우상 숭배의 터전을 만들고 왕궁에도 만들어 놓고 아합도 그 절하게 만들면서 영적 간음이며 음행으로 가득 차서 혼합주의로 만들어 버렸고 아예 여호와를 떠나도록 만든 배도의 전형적 시작이 아합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으니 그 이 더러운 이스라엘을 어찌할꼬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선지자는 결국은 정죄의 메시지요, 심판의 각성이요, 심판의 각성을 통해서 회개를 끌어내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는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엘리야가 사역할 때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배도의 길을 함께 가지 않았던 주의 백성이 있었어요. 몇 명 있었다고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 있다? 7,000명 있다 그랬습니다. 적은 수였지만 그러나 있었던 겁니다. 이 7,000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고난을 감내하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했던 자들과 같은 무리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구약시대의 남은 자나 예수님 오셨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가는 그들의 무리나 결국은 다 모으면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참된 교회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선지자가 선포했을 때 메시지는 그들을 찾아내는 것이요,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었어요. 타락한 이스라엘에게는 정죄의 메시지니 죄 가운데 있는 자요,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메시지처럼 듣기 싫은 게 없었습니다. 입 다물라, 너의 입을 닥치라.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스스로 격려하고 죄 가운데 살기를 원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그 말씀이, 그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 위로가 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 누굴까요? 남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율례를 기뻐하고 죄사함의 은총에 감사하며 어찌 내가 하나님을 떠날꼬. 그런 사람들은 선지자의 음성이 외칠 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걸 듣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이 죄를 지적하고 여러분 심령 속에 선지적 음성으로 외쳐질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는 주의 말씀이 심령에 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는 주의 말씀이 회개와 충격과 두려움으로 오지도 않습니다. 듣지 못할 얘기요, 듣기 싫은 얘기요, 거역할 얘기요, 화가 나는 얘기요, 그리하여 저놈을 살려둘 수 없다 라는 반발이 나올 말씀밖에 안 됩니다. 엘리야의 모든 선지의 역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회개시키는 일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점점점 죄악 가운데 갔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용모를 변화시켜 그들에게 보여준 내용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신 내용은 결국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대목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보고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례를 배운다는 것이요, 그 율례 앞에 죄 회개의 각성을 한다는 것이요, 동시에 회개하는 자를 찾아내어 끝까지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본다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그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시대는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점점 악해져 갑니다. 한때는 성경의 말씀의 교훈이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다 순종해야 될 절대적이며 객관적인 표준으로서 기능한 적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성경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것이 옳은가? 자기 마음에 동의 안 돼도 그렇게 받아야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잠시뿐이었고 온 세상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죠. 근데 이르러서는 아예 인본주의 관점이 등장하고 그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인간의 이성이 만물의 척도가 되어집니다. 모든 사리 판단과 진리의 표준이 되어버립니다. 사람 생각이 옳지 않으면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버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적 하나의 주관적 경전일 뿐이요, 인간 보편적으로 받기 어려운 표준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 시대의 역사가 불과 100년, 150년 지난 오늘의 이 세상 속에는 남은 것이 무엇인가? 적어도 과거에는 그래도 근대 시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표준은 버렸지만 하나님이 남겨두신 인간의 보편적 윤리와 인간의 이성이라는 측면에서의 보편적인 어떤 가치 추구가 나름의 객관적 기준을 행했습니다. 성경의 객관적 절대 규범은 버렸지만 우리끼리 그래도 동의할 만하지 않은가? 우리끼리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여 사람이 만들어낸 보편적 기준을 갖고 그래도 따르자 했었습니다. 근대주의죠.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것마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제는 각각 자기 소견, 자기 주관주의, 그에 따라서 행하는 대로가 옳다라고 되어졌으니 결국 근대 후기 사회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게 되는 시대에 온 겁니다. 상대적이 되어버렸고 어떤 규범도 다른 이의 행동과 사고를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 소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성경보다 소수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외인을 박대하지 말고 돌보라 그랬습니다. 이게 언제쯤 얘기예요? 그게 모세율법이 BC 1500년 전 얘기니까 그 시대 어느 시대에 그런 소수 인권에 대한 애틋한 배려가 있었습니까? 이 모든 가르침 성경에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은 죄악의 표준마저도 무너뜨려서, 그래서 동성애도 옳은 것이요, 그것도 합법적인 결혼 생활이라고 말하는 데까지 나가도록 하나님의 소수적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발언이 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성경적 가르침도 나가야 될 이 교훈의 뜻이 죄가 되어서 이 발언을 못하는 일이, 그것이 소수인권을 보호하는 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보편적 의미의 규범이라는 것은 해체되고 무너진 시대가 많은 거죠. 그런 시대 속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는가?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의 말을 듣겠는가? 그는 정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으로 오신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니케아 신경으로 매달 첫 주에 신앙 고백한 것처럼 그는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처럼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는 안 계신 적이 없었던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신 겁니다. 참 사람이 되신 예수의 고난과 결핍과 상실로 인한 고통들을 쳐다보면서 저자의 말을 믿겠는가?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하나님이심을 듣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빛 가운데 가득 찬 그런 가운데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에 순종함으로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시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여 생명의 시작이신 그분을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게 하는 용기는 길의 협착성 때문에 흔들릴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주 예수, 그 예수가 참 하나님의 사실을 바르게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가 되어지고 남은 생애 동안 굴곡 없고 굴절 없고 비틀어짐 없고 왜곡 없는 믿음의 길을 견실히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